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화려하고 개인주의가 아주 왕성했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을 같이 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 제자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보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환고지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고난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사흘 후에 죽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은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니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 본인을 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까지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말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도 있고요. 너희 중에 몇 명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 게 지난 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이어지는가 하면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광경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광경이 나타나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산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어느 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40km 떨어져서 바로 뒤에가 뭔가 하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느 산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산이 있었습니다. 헬몬산이든 다볼산이든 저는 헬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다른 안 데리고 가셨어요.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왜 3명만 데려갔을까? 그래서 어떠신 분은 이 3사람이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제자들이다. 베드로 사고 많이 쳤죠.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방금도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올려 앉혀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은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영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사람을 어디에 데려갔는가 하면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동반해서 갔던 사람이 3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3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3사람은 영적으로 그래도 예수님과 영감이 좀 많이 교류를 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좀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문안을 가시면서 안수를 하시러 가실 때는 그냥 보통 이렇게 친교성이 있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좀 밝은 권사님들, 기도를 좀 잘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간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이 3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정도의 쓰임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12,000개? 대한민국에 1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는데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그런 쓰임을 받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제자들,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면 그렇죠, 그죠? 기도원을 300용사 만들 때 기억나십니까? 기돈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러 나가자 그럴 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 중에서 기돈이 1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마음이 약하고 자신이 없어서 하는 사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얼마 남았죠? 10,000명이 22,000명, 32,000명은 20,0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이 남았는데도 무슨 시험을 합니까? 물 먹는 시험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물을 좌우를 경계하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겼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기도원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군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군사를 가지고 싸우면은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니까 그 공적을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들만 택해가지고 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목사님들의 어떤 서열이 매겨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 교인 중에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중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대형 교회라고 꼭 영적으로 깨있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형 교회, 작은 개척 교회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예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가 더 깨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준비된 소수를 가지고 예수님은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철학 기도하셨어요. 밤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들한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몸이 변화됐어요. 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용모, 사람의 모양이 변화됐대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과 제일 친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계시록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다시 태어나는 얼굴은 우리 본래 얼굴같이 이렇게 몸체같이 이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지금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체라고 하죠. 영체. 물건도 벽도 쑥쑥 통과하고, 그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본 모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다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그 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이 나와서 옷이 휘어졌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 빛이 투과해가지고 옷이 보일 때 굉장히 희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수건을 가려놓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 자체는 얼마나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아마 부셔서 보지도 못했을 그런 형상으로 변화됐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본 모습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 속에서 살아왔고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빛을 잃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원래 빛이었는데 그 빛의 모습을 찾으신 그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봤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왜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나올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또 이 이유가, 두 명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정인을 삼을 때 두 사람 정인을 삼죠. 이 두 사람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인을 삼기 위해서 두 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잠을 완전히 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 3명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졸았겠죠? 기도하는데 졸아다가 얼핏 보니까 부엌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두 사람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 생각에서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 베드로가 말했죠. 자기 진심에서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성령의 도움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됐을 때도, 형체가 변화됐을 때만 하더라도 잘 깨닫지가 못했어요. 아마 모세처럼 훌륭한 그런 영도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처럼 영력을 가진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일 거라면 생각하고 언연중에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는다고 동류로 치경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동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뛰어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했는 게 BC 1446년으로 기원전 1446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446년 이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한 8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1400년, 8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이 정말로 뛰어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뛰어난 선지자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고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별세. 여기서 별세란 말이 별세,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세하셨습니다 하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별세는 원어로 뭘 쓰는가 하면 엑소도스를 썼습니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했다. 여기서는 출애굽은 구약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출애굽이라 하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는 것은 신약의 엑소도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별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사건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사건하고 오늘 변화산 사건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산이라는 데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모양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형체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에 대한 이야기,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등장했습니다. 구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려오셨단 말씀이죠.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하와를 흙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아담을 보필할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허리에 창 찔리셨죠. 그 창에 찔리시면서 뭐가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교회이고 성전이고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이자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하냐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우리가 탄생을 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교회, 그 교회이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부부의 연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것을 신약에서 다시 신부의 연을 맺는 오늘 그런 장면에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여섯째 날이라고 날짜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여섯째 날이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섯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덟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일 되던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날짜의 차이가 이틀 차이가 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8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8일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식 후 첫날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8일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8일이라고 기절을 했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장소에 따라갔던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용기를 내서 따라갔던 제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천수를 다 누렸어요. 천수를 다 누렸지만은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 외삼촌 할 때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개 뱉는 그 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야곱은 그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야곱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모세.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모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갔는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 거고요. 거기서 금방 자기가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줄 줄 알았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명을 안 맡겨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뭘 했는가 하면 양치기 생활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기다렸는 듯해요. 왜? 양을 치는데 푸른 풀밭으로 초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양을 몰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계속 가는 데가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 소문이 있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그 시내산에서 40년 만에 80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서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를 시험하셨는 거죠. 모세가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아집을 다 꺾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장정만 60만, 지금 대구 인구만 한 250만 사람, 250만 명의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던 민족의 영도자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성천했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에녹이었고 두 번째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찍 하나님을 만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영이 계속 보호를 해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가뭄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도 인도하고 사르밧 가브의 집에도 인도를 하고, 그래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게 만듭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영적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다운됐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광야에 가서 죽여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요, 결국은 40냐 40주를 걸어가지고 누가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셔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 번, 세 번 만나는 사람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의 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령 받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방금 이야기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양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힘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 인본주의에 취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겉으로는 안 피곤하고 겉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얼마나 영이 곤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소개시켜드렸는데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사야, 스데반 집사 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인간의 능력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미련한 자, 아주 지혜로운 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쓴다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로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전에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큰 교회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은 교회라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적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혼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 전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힘도 없고 미천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은 저희들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